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임금각처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이성을 밝히사 밝히 주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자기의 일기에 너무나도 유명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글을 한 번쯤 읽었을 것이고요. 또 읽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2017년 오니퍼브에서 출판한 김구 나의 소원이다 라는 책에 실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그의 일기에 남겼습니다. 독립에 대한 선생님의 강한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소원, 그것이 어떤 소원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 때 나는 어떤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교회 부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갈망하는 것은 영적인 또 양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어느 목사치고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 목사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교회 부흥에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축복, 또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열방과 민족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강력한 소원입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한 가지 이상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왕으로 살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한 가지를 아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건강을 비는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대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적들을 정복하는 이러한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었고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사는 것도 소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소원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이 소원하는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성전에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자기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고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 자,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로 말씀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는 강한 갈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그런데 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3절 말씀 보면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자, 3절의 말씀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 때에도 자신은 자신의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염려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황과 환경은 굉장히 힘들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가 없고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녹아내리죠. 주님만 보이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기 이전에는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이전에는 염려가 더 크게 보이고 근심이 더 크게 보이고 모든 세상 어려움들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만 보이더라. 염려와 근심이 싹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를 누비고 살아도 두려움을 떨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리로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성도들 가운데서 임재하십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느니라. 하나님도 찬송하는 그곳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1순위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첫 우선 가치, 가장 우선된 가치가 뭐냐? 실천해야 될 가치.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여 살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덕목과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생활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최우선되어야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배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에 행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을 모든 계획을 예배 중심으로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옵니다. 부득이하게 돌아올 수 없을 때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천하 없어도 예배 드리고 자기 일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기서는 순수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예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원 백성들은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는 드리되 벌장 다 보고 난 후에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골프 치자 하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자 하면 낚시 가고, 여행 가자 하면 여행 가버리고, 놀러 가자 하면은 놀러 갑니다. 근데 한두 번 할 때는 막 마음이 찔려요. 그러나 조금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찔림도 없어요, 이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도 아직 살만 하거든요. 그게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고요. 주님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돈 시험이 됐든 사람이 시험이 됐든 건강의 시험이 됐든 믿음의 시험이 됐든 얕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한 달만 교회 한번 나오지 말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식어져 갑니다. 은혜도 떠납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전락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예배를 등한히 한 사람 봤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는 모이기 힘든 환경 속에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배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자,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를 멀리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예배에서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다윗은 예배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은 겁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잃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는 축복, 이 축복이 영혼이 잘됨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뭔가?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 4절 말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도요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 즐거움과 향락과 기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많아서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여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사모한다. 누구만요? 하나님만 사모한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또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가 되었고 피할 바위가 되었고 거할 산성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일상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예배하다가 만납니다.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을 통해서 주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사모할까요?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성전을 찾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사모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축복받으려고 기도 응답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죠. 사모함으로. 그러나 우리 예배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축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만남을 즐거워하고 찬송을 즐거워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 사모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윗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비밀히 지켜주십니다. 환난을 벗어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이 비밀이 지키십니다. 비밀이 뭡니까?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죠. 6절.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게 해요. 나를 세우셔서 높이셔서 그래서 자기는 6절 말씀 보니까 더욱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리라 라고 찬송합니다. 예배는 축복을 낳았고 은혜를 낳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환난에서부터 비밀히 지키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예배 승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영광 돌리드리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 예배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김구 선생님이 한 가지 소원이 독립이었다면,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이었다면, 다윗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는 예배, 그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성자 예수님의 목숨 버려주신 귀한 희생의 사랑, 성령 하나님 지금도 옆에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천국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사모함이 대상이 되는 그 임재 속에 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